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 것, 새로움, the new 이러면은 우리가 늘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나 자동차나 혹은 구두 같은 게 새 스타일 그러면은 가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어떤가, 혹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new version 그러면은 야 이게 뭐가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새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떠오르는 해도 작년에 떴던 그 해가 뜨는 거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작년에 디뎠던 그 땅 우리가 딛고 있는 거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와 자기 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구상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문인이신데 새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새해라는 게 그저 달력을 바꿔서 새해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 진짜 새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시를 이렇게 끝냅니다. 이제 새로운 내가 서슴없이 맞는 새해, 나의 생애 최고의 성실로서 꽃피울 새해여. 자신이 새롭게 결단을 하는데 지금까지보다 더한 성실함으로 이제 내 미래가 밝게 꽃피는 것 같은 그런 미래를 내가 기대하노라 라는 결단과 소망을 담으면서 새해라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의 아리카라라는 족은 1월 달에 이름을 1월이라고 안 부르고 그들은 늘 달에다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의미를 두고. 인디안들이 1월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속 깊은 곳에 두는 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마음속 깊이 그 달을 담아두는 달이 1월 달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도 새로운 표어가 생겼습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014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빛교회요, 2014년을 통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해다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할 때도 다른 교회 아무도 돕지 않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옥에 있는 바울 선생을 도와야지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통해서 가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에, 복음 전파에 상당히 헌신적이고 남보다 모범적이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는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조금 부족한 면인데 교회 안에 왠지 모르게 서로 하나 되지를 못해요. 서로 틈이 벌어져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밑에라 그런 말이 이상한데 다른 성도들 간의 그 틈과 신뢰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있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여 복음에 힘쓰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대상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나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느냐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표어의 4가지 구체적인 제목들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서로 돌보고 격려하기, 십자가를 함께 지기.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서로 돌보고 격려하기, 십자가를 함께 지기. 여기 두 번째 낮게는 저거 지읒 발음이 아니라 시옷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낮춰서 본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높여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이 하나, 합해라, 이런 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죠. 우리는 기질도 다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을 보면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교육 정도나 재산 소유 정도도 다 다릅니다. 서로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등한시하거나 마음의 벽을 쌓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 개성도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좋습니다. 내 수준을 높이는 거, 이런 것도 드러내는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은 한 교회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과 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갈라서려고 하고 수근수근대고 핀잔을 주고 하는 그거를 기뻐하는 것은 딱 하나, 사탄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구체적인 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대충 생각이 나는데, 강물 속에 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형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그러나 뭐 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의가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뭐 동생은 형님 가정을 그냥 자기 가정 돌보듯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형도 동생을 아끼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두 형제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동생이 딱 보니까 두 개 금덩어리 같은 게 있어. 저 금덩어리 아니야 형? 그러니까 형이 딱 가서 보더니 금이다 그러면서 그걸 주운 거예요. 형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웬 횡재예요? 우리 형제가 정말 횡재했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없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이 저거 형이 주웠는데 혼자 갖는 거 아니야 저거? 나 모른 척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고, 형은 아이고 안 나서겠다고 할 때 저는 놔두고 오는 건데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5대5는 안 되고 7대3? 안 줘도 되지 않을까? 내가 주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말이 없어졌어요. 둘이서 서로 그 생각하느라고.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형이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더니 물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깜짝 놀라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요. 야, 아우야. 우리가 얼마나 의 좋은 형제냐. 세상엔 늘 우리는 같이 있고 그랬는데, 이 금덩어리가 나한테 생기니까 자꾸 네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네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니 차라리 나는 네가 있는 게 좋지 금덩어리보다.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를 버렸다. 동생이 맞아요 형, 나도 그랬어. 잘했어.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자꾸 갈라지게 하려는 것, 그런 금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결코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갖고 다녀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물속에 갖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를 그 이유와 그 대책,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는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의로우냐, 이런 거를 경쟁하는 경쟁장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나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교만함,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판단자가 돼요. 심판자가 되고 내가 절대의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면 그거는 잘된 거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되거나 다르게 추진이 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착각입니다. 잘 되면은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그건 남 탓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뭐 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아내는 그래요. 얘가 날 꼭 닮았어. 그런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아내들은 그래. 얘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얘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그 말을 다를 때 쓰는 부인들도 있어요. 애가 막 말썽을 피우고 막 말 안 듣고 얘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어떤 집이 기쁨이 넘치고 어떤 집이 화목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우리 중에 뭐 차이가 나면 누가 얼마나 더 낫고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여기서 비행기만 타고 조금만 올라가도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옳고 누가 더 잘났고 이런 걸 뭘 따질 이유가 있어요. 다만 그저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충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야 기쁘다 기뻐, 너희들을 보니 기쁘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너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왜 다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한 척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완전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완전한 척하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입니다. 내 허물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참아줄 수 있는 거죠. 용납해줄 수 있는 거죠. 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 은혜를 입은 자의 심정.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누려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모습이죠. 지난달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대학가에는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로스쿨에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로스쿨 사상 최초로 전 과목 올 A+를 받는 그런 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특목고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에요.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수능 시험도 뭐 주요 과목이 5과목 있나 봐요. 5과목 다 만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년 만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뭐 다른 애들은 무슨 스펙을 쌓는다고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4년 만에 그냥 올 A+. 그리고서 로스쿨을 가는데 이제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갔어요. 이게 이제 법적인 그런 베이스가 너무 없어서 이제 서울대학교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로스쿨 사상 처음으로 올 A+예요. 올 A+. 근데 사람들이 지난달에 놀란 이유는 그 학생의 그 뛰어난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이 교수님 사무실 캐비넷 속에 숨어 있다가 걸려가지고 놀란 거예요. 왜 거기 숨었느냐? 교수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말고사 시험 뭐 문제 내나 그거 해킹하다가 교수님이 들어오는 기척이 나니까 얼른 숨는다는 게 캐비넷 속에 들어갔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의 주변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경쟁심 강하고 성적 잘 봤던 사람. 그는 늘 1등에 시달렸어요. A+, 그게 최고의 덕목인 줄 알았어요. 난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정말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전설이라고 불렸대요. 전설이라고 불리다가 지난달 그 사건 이후로 캐비넷이라고 불린대요. 여러분,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컴플렉스. 이게 목회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세인데, 목사님들이 내가 메시아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좀 쏟아주세요, 저를 위해서. 팍팍 변화되고, 목사님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서 다 기도하면 그냥 났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교회가 막 팍팍 부흥해가지고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막 1년에 2번씩은 확장 공사를 벌이고, 그래야 내가 목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목사님들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다 이 영성이 다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남다른 특심이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거 다 교회 일인데 헌신해야지.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자기가 도모하는 그 선한 일에 협력하지 못하고 뒤에서 좀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래서 막 핀잔을 주면서 당신 믿음 있어? 막 이렇게까지. 집사 맞아? 권사 맞아? 막 이러면서. 그게 메시아닉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역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역방향.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 이야, 이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기대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실망시킨 그 사람을 따돌립니다. 뒤에서 험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다는 얘기가 지금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이, 저렇게밖에 못해? 나도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포항 근처에 호미곶이라는 그 토끼 꼬리 고기에 있는 호미곶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참 좋아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사진을 왜 간직하고 있냐? 참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닷속에서 바닷물 속에다가 세운 거거든요.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렇게 하늘을 내가 떠받들겠다는 듯이, 아니면 하늘을 움켜쥐겠다는 듯이 딱 솟아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혼자 딱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야, 힘차다, 아니면 위대하다, greatness, 아니면 power,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 조각품에 제목이 있어요. 상생의 손, 서로 사는 손. 왜 그런 제목이 붙었느냐? 이 지금 오른손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육지, 여기서 한 100m쯤 될까요? 이 육지 이쪽으로 왼손이 똑같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의 손이다, 이렇게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이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근육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혼자서 불뚝 나와 있는 거, 그거 외롭고 고독하고 꼴불견이에요. 힘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두 개의 손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살아나는 거죠, 서로. 작은 손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혼자 잘 나가는 것보다 호흡을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게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으로는 더 훌륭한 가치예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기 좀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이 있고 그 물 가운데에 조그만 돌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고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코끼리가 그 코를 가지고 고양이한테 이렇게 내밀어서 야 이거 타고 올라와 봐라 이런 투로 지금 고양이를 향해서 코를 뻗고 있어요. 야 저 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길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죠. 어려움 당하는 고양이한테 이거 타고 올 수 있겠냐? 미처 닿지도 못하는데 한번 뻗어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얼마나 넉넉해 보입니까? 덩치가 커서 넉넉한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고양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넉넉한 거죠.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감사. Union is strength. 예? 뭉치는 게, 같이 있는 게 힘이다. 그런데 원래 그 뒤에 자막 있죠. 그게 오리지널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인데, 거기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여행하는 게 더 스마트한 겁니다. 버스를 이용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만든 영상인데, 조그만 미물들이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그게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 뭐 골프가 재미있죠? 재미있다고 하죠. 만약에 혼자 나가서 골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골프 치는데 버디가 나왔어요. 이글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알바트로스인가? 아무튼 뭐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아무튼. 근데 혼자 했어요. 재미있겠어요? 막 병 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 직장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야외 가가지고 이제 친교를 더 도모하려고 배구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인제, 여자 2명씩 껴가지고 구인제 배구를 했는데, 뭐 여자들이야 누가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스 채우려고 2명씩 들어간 거죠. 근데 공이 여자한테 가면 계속 실수하면서 이제 점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 팀에서 타임! 그쪽 팀에 제일 잘하는 남자가 타임! 그러더니 작전 코치를 하는데 여자 2명에게, 여자분들은 금 밖에 서 계세요. 공 받는데 장애가 되니까 밖에 서 계시고 제가 다 받을게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코트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던 여자가 기분이 망가졌어요. 내가 뭐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인원수 맞추려고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서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표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배구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친교를 더 도모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것 때문에 더 속이 다 상했어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
간단한 실험을 한번, 설교 시간이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자기 손을 잘 보세요. 맨 바깥에 있는 손이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이신 분. 네, 오른손이신 분. 예, 뭐 비슷비슷하신데 한번 거꾸로 껴보세요. 아까하고 거꾸로. 좀 이상하죠? 좀 불편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야, 깍지 끼는데 왜 왼손이 밖에 나와야지 오른손이 밖에 나오게 껴?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뒤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다른 거예요. 손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정말 신비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엄지손가락만 5개 있는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손이에요? 손이 검지손가락만 5개 있어요. 이게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하게 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저희들 찬양을 도운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나무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철끈이라 그러나요? 쇠줄도 많이 있어요, 저기에. 또 그걸 때리는 망치도, 그걸 다 조각조각 흩어놔 보세요. 그거 뭐에 쓸 데 있어요? 어린애들 장난감도 안 돼요. 그거를 쫙 모아놓으면 저렇게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가장 우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들려줘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슨 사진 전시회 같은데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God, please bless my family in the new year. Help us to grow more Christ-like every day. 아멘.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Christ-like,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오늘 찬양대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양 드렸는데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만유가 주라고 부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가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마지막 4번째 세목은 십자가를 함께 지기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기. 신앙생활의 최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최고 영성은 예수님 닮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땅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필요해서 탁 배낭지고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내 배낭 내려놓고
그 사람 배낭 메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업어주든지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살아? 그럴 것 같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참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선교 현장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 자카르타 외국까지 와서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선교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많이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예배당도 없는데 무슨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쓰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힘을 쏟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그냥 나온다라는 것, 우리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선교에 힘을 쏟으니까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는 그런 희생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내가 나를 비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니던 시티은행 가끔 가다가 커스터머 서비스 어워드라는 상을 줬어요. 손님에게, 커스터머에게, 고객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상인데, 그 커스터머라는 것은 그저 은행 밖에 있는 손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은행의 안에 있는 다른 과의 직원 혹은 다른 부서의 직원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했다고 그 사람도 상을 줬어요. 요즘 보니까 내부 고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부 고객.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잘해야 될 대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옛날 우리 한국의 아버님들 다 비슷비슷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도 좀 소홀히 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애들 먹여 살려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우리 가정을 편안하게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 밖에 나가서. 근데 집에 와서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 적어지고 아내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지금 다 그런 분들이 나이 들면 다 후회하는 거 아니야. 가정을 위한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이 이게 뭐야? 신앙생활에도 내부 고객이 있어요. 내부 고객. 선교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부름받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 교제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거 이상 중요한 거죠. 지난해 많은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75명이 지난 1년 동안에 75명이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그러 등록하신 분 많이 오셨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난해에 저희 교회를 떠나셨어요. 한국으로 가시고 어디로 가시고 많은 분들이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민사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교민사회는 만남이 짧아요. 3개월 만나고 말 사람도 있고 6개월, 1년 모르긴 몰라도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3년 혹은 4년 후에는 80%가 여기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아요. 서로 핀잔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간 한 가정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빛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찬빛교회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그냥 사랑하고 관계가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부름받아서 같은 교회를 섬기도록 짧은 시간 만나는 우리들인데 뭐 좀 못한다고, 뭐 좀 다르다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뭐 그렇게 해서 서로 등 돌리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부족해요. 이혜인 수녀님이 새해 아침이라는 시를 썼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 마지막 부분인데,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안에 접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입는다. 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 없이는 내게 희망도 없고 새해도 없는 거다. 내 영혼이 나비처럼 내 안에 접힐 때, 내 안에 다 이렇게 앉을 때 비로소 그 새해라고 입는 색동 그 설빔을 내가 차려입는 거다. 여기서 너는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같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너는 같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그게 바로 여기서 너일 수 있어요. 새해 아침 어린아이들이 예쁜 색동 설빔을 받고 입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 옷이 있다면 서로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그런 교제와 섬김과 자기 희생, 그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올해 표를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맨 위에부터 같이 크게 읽으면서 올해 나를 어떤 시간의 세계로 주님이 초청하시는지 그것을 좀 가다듬는 마음으로 시작.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세목 시작.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서로 돌보고 격려하기, 십자가를 함께 지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고 섬기고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2014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